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저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 또 삶의 현장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친족들 중에서도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재난을 안 당했어야 되는데 행여 그런 일이 있으면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조심해서 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휴가 계획대로 다 취소하고요. 집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더 낫습니다. 쉬면서 또 저 자신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제사장은 이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제사의 업무들을 독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구별된 이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규례와 이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교육할 의무가 있었고요. 또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는 재판장의 역할,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이런 의사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지고 나아가서 아뢰고 예배하고 그리고 죄 사함과 그리고 축복을 부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중간 다리 역할을 제사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 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또 거룩한 천국, 이곳이 이 땅에 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소는 영원한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소도 사실은 하늘의 그 천국의 모형을 따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성소는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이 임한 곳. 이게 두 세상이 맞물리는 곳이 바로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를 드나들 때마다 거룩한 하늘, 천국, 하나님을 맛보는, 접하는 곳이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 특별함이, 거룩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천국, 영원한 거룩함에 제사장이 이제 그곳에 이 세상 속에서 맞닿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죠. 더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4절에서 보면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모, 자녀, 형제들의 그런 장례에 있어서는 참석함을 허락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1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할지 말지니라. 이 죽음이 더러움의 상징이 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죄악의 결과, 죄악의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도 더러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 더러운 몸으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한 천국인 그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더러운 몸으로 제사를 집리하게 되면은 그 제사가 더러워지는 거죠. 또 그 제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 제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망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인 죽음에 빠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해야 되는 이 직무가 바로 제사장인데요. 그런데 그가 죽음에 더럽혀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들을 더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죽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가 더러워지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장례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만져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이러한 명령은 우리 신약 성경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았지만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그들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혀져서 거룩한 제사를 더럽힐까 봐 그들은 이걸 핑계 삼아서 죽어가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이 더러움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에서는 이 미신적인 관습을 쫓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발, 수염, 살을 베는 이런 욕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 애굽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민족들은 죽은 자를 위로하고 음부의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런 이방의 풍습들, 제의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풍습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7절 9절은 제사장의 가정의 성결 규례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배우자를 정할 때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행했을 때 그를 불사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아멘. 이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가정에서 아무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요.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행음하여서 부정하게 되어서 그 제사장의 자녀들과 또 접촉하게 되면은 그 제사장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잔인할 정도로 그 자녀들을 불사르라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 아내와 가정 또한 거룩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는 생명보다 소중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쉽게 간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영성,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늘 갖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할지 말지니라. 제사장을 어른이라 그랬습니다.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부모와 같은 존재.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거룩함을 담보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주인이라는 뜻은 어른이 원어적으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레위기 9장을 보면 제사장의 취임식에서 9장 22절 보면은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가 끝났다라고 축복한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바로 축복하는 자는 주인과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절대로 이 축복하는 자로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기본 자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흠이 전혀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신체적인 흠이 전혀 없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 중에, 그렇죠? 제사장의 자녀 중에 흠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제사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은 먹고 교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의 직무, 사역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만 받았습니다. 완전한 제사장만이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이죠. 완전한 제사장만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고 완전한 중보와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렇게나 온전히 완벽하게 더럽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하게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들의 이 예배가, 지금 오늘 이 예배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2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거룩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대신에 중보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직분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서 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막 더러운 삶이 아니라 말씀과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부터 물폭탄 재앙을 맞았습니다. 강남 일대 도로가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그냥 도로가 아니라 강으로 변했지요.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인명피해,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500mm가 왔을까요? 이건 열대 지방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죠.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손석구 서울대 교수는 서울 물폭탄이 기후 변화의 영향 속에서 더 큰 재난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 온난화의 재앙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반대편 미국에는 지금 가물어서요, 비가 안 와서 지금 온 이 강들이 말라 들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또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 이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 지구 온난화의 재앙, 식량난, 코로나, 그리고 경제난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 속으로 고통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도 중국에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이 바이러스를 동물과 인간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이 두 개의 종류의 바이러스를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 걸렸다는 거죠.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우리의 끝없는 욕심, 욕망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탄소 배출과 쓰레기는 줄이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큰 재앙을 겪어야 우리가 깨닫고 깨어날까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과 정의로 모든 생명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죄악된 백성들이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살려 주십시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이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몇십 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더러운 죄악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제사장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생명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감당하는 축복의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욕심 따라서, 세상의 풍습 따라서, 세상의 욕망과 성공과 이런 것들 따라가다 주여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나 지구온난화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욱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함께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여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제사장임을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중보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좀 더 높은 그러한 도덕성과 영성,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거룩함, 죄악에 속하여서 생명들을 멸하고 이 땅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는 이 거룩한 삶, 생명의 삶, 주의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못하고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해서 그들과 똑같이 주님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나누고 절제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제사장의 영성을, 리더십을, 정체성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걸 잃어버린 채 주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악으로 눈물고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도 주님 우리는 그걸 모른 채 함께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물폭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심판 속에서 저렇게 멸망할 수 있고 죽음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주님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이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정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사명 부어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뜨거움을 허락하옵소서. 사명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물폭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주여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잘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재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이 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폭탄으로 재난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일어날 힘 또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온 국민들이 함께하여 주요 나라가 그들을 돌봄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매와 그리고 또한 몸져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암의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 평화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우리 이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뜨거운 열정 주시고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는 제사장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이 땅의 죄악을 멀리하며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